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부르는 이름이 왜 다를까? 오늘 그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로힘, 엘샤다이, 야훼, 그리고 아버지. 언뜻 보면 꼭 여러 다른 신을 말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만약 이 이름들이 사실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가는 퍼즐 조각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건 여러 신들의 이름 목록이 아니고요. 한 분의 하나님께서 인류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점차 자신을 더 깊고 더 친밀하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장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죠.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점진적 계시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짠! 이게 바로 나야! 하고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 조금씩 서서히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류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차근차근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따라갈지 로드맵을 한번 볼까요? 창조의 시작점에서부터 족장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출애굽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새롭게 조명되는지 이 흐름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열어보죠.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가장 스케일이 크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이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바로 엘로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이건 특정 민족만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모든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뜻이죠. 정말 압도적인 스케일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우주적 창조주 엘로힘에서 이제 이야기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좁혀 들어옵니다.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은 특히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나타나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보증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약속을 보증하는 걸 넘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역사 속으로 직접 뛰어드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거룩하게 여겨졌던 바로 그 이름이죠. 이들의 차이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엘샤다이가 미래의 약속을 보증해주는 분이라면 여호와는 현재의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즉 구원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능력에서 관계와 구원으로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그럼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몰랐나?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예가 된 백성을 구원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구원자로서의 여호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하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게 여겨져서 당시 유대인들은 감히 그 이름을 직접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경을 읽다가 이 이름이 나오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읽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전통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정말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리를 건널 시간입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언어적, 신학적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걸 이해하면 신약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직접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 불렀죠. 그리고 훗날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 이 아도나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주님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 퀴리오스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호와는 퀴리오스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신약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냥 주인님이나 황제를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퀴리오스는 구약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엄청난 신학적 무게가 실린 단어였던 겁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던 바로 그 이름 여호와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서 어떻게 그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는지 한번 보시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는 주, 퀴리오스시다. 이제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좀 감이 오시죠? 이건 단순히 예수를 위대한 스승이나 선지자로 인정하는 차원의 고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구약 요엘서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바로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성취된다고 선언하죠. 구약에서 오직 여호와께만 해당되던 그 구원의 약속이 이제는 예수라는 이름 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는 퀴리오스라고 외쳤을 때 그건 사실상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겨야 했던 로마인들에게는 반역으로 들릴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을 뒤흔드는 고백이었죠. 하지만 계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죠. 가장 내밀하고 가장 따뜻한 하나님의 이름.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구원자를 넘어 하나님을 아버지, 심지어 어린아이가 부르듯이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분, 즉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 안에 계심을 보여주는 삼위일체 계시였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그 친밀한 관계로 초대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완전한 그림으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이름들이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엘로힘에서 개인에게 약속을 보증하시는 엘샤다이로,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구원자 여호와로 계시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깊어지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정체성이 예수 퀴리오스를 통해 완전히 드러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의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창조주에서 시작해서 아버지로까지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과연 과거에서 끝이 났을까요? 아니면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이어지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